하였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런 표현이 별로 안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 가정은 그렇게 사랑받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하루하루가 자신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 지금 특세를 따라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장, 6장, 이렇게 7장 넘어갈 때는 유대인들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참 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너가 미쳤구나, 너가 하나님과 자신을 같다고 하는데 너가 미쳤구나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주님도 몸이 많이 피곤하시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베다니 마을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반겨주었던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굴이 있지만,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항상 거쳐야 할 것이 마땅치 않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느 때나 자신의 일행을 환영해 주었던 그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 중국에서 머무를 수 없고 이렇게 피해 와야 할 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이제 집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잠깐 왔다 가고 그러면 그냥 찜질방에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한 하루 이틀 지냈다가 일 보고 다시 상해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서울 광명시에서 그쪽에서 그 신우회, 그러니까 광명시 공무원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우회가 조직됐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이 원룸이 그 주변에 한 서너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룸을 그 신우회가 그걸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로 그걸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가 이렇게 헌납했겠죠. 헌납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와서 묵고 가게 되면 이제 며칠을 묵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라든가 이게 뭐 이렇게 도시가스 이런 요금, 또 선교사님들이 묵고 가는 동안 그 냉장고를 보면 이게 아주 필요한 것을 다 가득 채워 두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광명시 그때 신우회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며칠간 쉬었다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참 그때 광명시 신우회가 준비했던 그 원룸, 거기서 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고맙게 생각되고 감사히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상황인데 어디 마땅히 기거할 것도 없는데 정말 아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온룸에서 그 냉장고에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편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아무 사용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먹고 가실 겁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인적 사항만 확인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제가 편하게 그곳 쉬었다 갔습니다. 참 너무나 참 고맙고 잊을 수 없는 그 신호예요.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도 머리들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쉬고 싶을 때 그 자기를 환영해 주었던 베다니의 그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자주 들르셨고 자주 들릴수록 서로 반가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정이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쪽으로 항상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이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동생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던 것이죠. 점점 병세가 위독해져서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숨가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할 수 없이 손수 장례를 치렀고 장례를 마친 후에도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두 자매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시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드늦은 시간에 그 가정에 나타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가정이 겪었던 신앙적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사랑이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련,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때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사랑하는 자가라고 할 때 이걸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의 필레오는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우정,
어린 사랑. 그러니까 그 오빠 나사로와 예수님은 마치 친구처럼 우정 어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는데, 지금 그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질병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아프지도 않아야 하고, 또 역경의 바람이 불 때에도 내 가정만은 안전하게 비켜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도 역경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도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겪는 그 어려운 일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전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 또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 이것이 그냥 지체한 것이 아니라 죽어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또 다른 이웃에게까지도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나사로의 어려움 속에는, 이 어려움 뒤에는 이 가정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안다면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는 성도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큰 실망과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의 귀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곧 이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이 겪었던 신앙적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돈독한 관계였지만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분인데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의 상황이 다급했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채근해서 불러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는 그 일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 말만 전한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만 전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방법은, 치유 방법은 주님이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믿음인데도 이상하게도 주님께로부터 응답의 소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만을 10분이 멀다 하며 문 밖에 나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은 요단강 동편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지를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가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음 먹고 하루 정도만 서둘러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 오빠가 죽게 되었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응답이 늦어지거나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그대로 다 해줍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 할 수 없어요. 자식을 망치는데 일조하는 부모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줍니다. 조금 더 그 소중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 줄까? 한 번에 다 줄까? 아니면 분산해서 줘야 할까? 부모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는 자녀에게, 이렇게 자녀가 몇 명 있는데 5천만 원씩을 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을 앞으로 생활 자금을 주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주고 그 후에 그 돈을 활용해서 잘 불리거나 또 결혼할 때 그 나머지를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더니 얘들도 대학 졸업 후에 자립심을 갖고 더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그 때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수준으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미움과 핍박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말씀은 여기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볼 때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늘 깊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미래까지도 생각해 하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상황마다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려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회복이나 취업,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구원의 문제, 또는 내 자신이 소원하는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낙심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별 수 없겠지,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겠지 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보시고 대신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열정과 힘을 쓰면서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힘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듯이 우리가 힘겹게 지나온 삶의 터전에도 기도 응답의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 춤은 추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겪는 일들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렇게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하건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체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겪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일 속에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오듯이 우리의 거칠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